9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열왕기상 5장 1절로 18절입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며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볼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는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그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을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말씀 속에서 지혜를 찾는 자, 보석을 캐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숨겨져 있는 살라라는 그 말씀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이제 솔로몬은 본격적으로 성전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짓기까지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했던 일은 처음에는 자신의 정권에 위협이 되는 아도니아와 아비아달과 요압, 시므이를 유배를 보내거나 숙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공주와 결혼을 했고요. 그만큼 외교 문제, 그러니까 외교도 탄탄하게 다졌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국의 내각 조직을 이제 견고히 했습니다. 사람도 세웠고요. 나라가 안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며 솔로몬이 했던 첫 단추는 두로 왕 히람과의 협상을 합니다. 특별히 두로 사람과 성전 건축을 위해서 협상한 이유는 두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가장 컸을 겁니다. 두로 사람들은 원래부터 나무를 잘 다룹니다. 나무를 잘 다뤘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지역인 레바논 지역에서 나무를 벌목을 잘했고요.
나무를 잘 다룬다라는 말은 또 두로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은 해안가 주변에 살았거든요. 옆에서 나무를 잘 다루고 해안가 떠오르는 게 있죠.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운송수단인 배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타고 지중해를 누비고 다닌 거예요. 자신들이 만든 배로 애굽으로부터 유럽,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지중해를 누비면서 교육을 하면서 많은 기술력을 습득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력을 가진 두로 사람들에게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하여 협약을 했습니다. 자, 그가 특별히 맺었던 것은 이제 6절을 보면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볼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두로 사람들과 협상을 맺었던 것은 이제 솔로몬 성전에 들어가고 있는 나무, 토목 건설이잖아요. 많은 나무가 필요하고 그 중에서도 최고급 나무인 백향목을 얻기 위하여 두로와 협상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로라는 나라 자체는 특별히 이제 북쪽의 해안지대 쪽에 살았거든요. 해안지대다 보니까 곡창지대가 없잖아요. 조그만 도시국가였습니다. 먹는 문제에 대해서 작업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나무를 베어주는 조건으로 수락하는 조건으로 식량을 요구합니다. 8절을 보면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어다.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는 음식물을 주소서.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히람에게 궁정의 음식물 밀 2만 고루, 맑은 기름 20고루를 해마다 이렇게 그렇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롭게 계약을 맺어서 성전에 필요한 목재와 기술력과 그리고 두로에 필요한 음식물들을 서로 주고받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를 우리가 살펴보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국력, 그러니까 다윗 시대부터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국력은 그 당시에 아주 최강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변 나라들이 애굽을 포함해서 당시에 아수르가 그렇게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그렇게 센 나라들이 없어요. 그 중에서 이스라엘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힘을 가지고 있으면 또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제 두로로 해봐야 사실은 뭐 무역은 많이 했지만 조그만 도시국가거든요. 조그만 도시국가 하나쯤은 힘으로 제압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필요한 나무를 얻을 수도 벌목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굳이 궁정에 있는 식량까지 주면서 계약을 맺을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거룩한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솔로몬은 외력으로 누군가의 피눈물로 지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솔로몬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필요한 것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두로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집 성전 대공사가 평화 가운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예전에 유럽 열강들이 제국주의 시대 때 기독교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약탈을 해갔어요.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면서 특별히 이제 가나안 아시아 지역에 약탈을 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가 약탈자의 종교처럼 이제 되어져 버렸던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오늘의 솔로몬처럼 서로의 필요를 채워 주었다면, 그러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베풀었다면, 명목상은 복음을 전하겠다, 미개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했지만 정작은 자신들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서 신앙을 도구화시켜 버렸던 것이죠.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따라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화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 이거 하나님 일인데, 이거 하나님의 일인데 하면서 불법, 하나님의 일인데 하면서 약탈, 하나님의 일인데 하면서 자기만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했던 필요를 서로 채워주고 또 필요한 부분을 공급받는. 그래서 결국 두로 왕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두로 왕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7절에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서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라고 고백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주님의 일은 이렇게 행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역을 베푸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 본격적으로 지어집니다. 평화의 집, 기도의 집, 아버지의 집을 지은 하나님의 사역을 함에 있어 우리도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나의 필요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누군가를 먼저 살펴보는 지혜로운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